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부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게 제가 받은 은혜가 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드릴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저의 간증이 아니라 저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들을 그런 간증해 드리는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좀 화면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영상도 많이 보여드릴 텐데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나이 30살에부터 이제 광고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8살 때까지 18년 동안 광고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이 잘 팔리게끔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사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면 좋은 이미지로 끌어올리는, 저는 세상에서는 마케터 또 내지는 광고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삼성의 브랜드들을 하면서 또 파나소닉의 브랜드를 하면서 또 청와대 대통령실을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들을 잘 팔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근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보여줘서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게 광고인데, 우리가 뭘 알려주고 싶을 때 광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죠? 네, 그런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국이죠. 저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적어갖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 없습니까?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 하세요?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들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저 생수를 배달하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광고하는, 저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냥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제가 그 달란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잘하지 못하지만 이 주신 달란트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광고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48살에 이제 하던 회사를 제가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잘 되던 회사였어요. 근데 되게 궁금해들 하시는 게 같이 하지 왜 정리를 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저만 쳐다보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집사님만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저는 늘 여러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빚졌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정말 그 마음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10년 전에 이제 혼자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광고해야 되는데 어떤 광고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끼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난 크리스천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한국의 조선일보라는 그 뉴스페이퍼에 한 면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18년 된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재원이 있었는데 제게 아니니까 그 재원이 이 단체에 기부가 돼서 3,300만 원을 주고 저 첫 광고를 합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면에 광고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저 광고가 한 편 나갔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런 문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서로 친하신가요? 네.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았거든요. 자주 만나시고 자주 식사도 하고 그래야 친해지잖아요. 저 광고 한 편 갖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한국의 버스 정류장, 뭐 지하철, 마트에 가면은 저 카트 밑에 있는 광고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보고 듣게끔 하는 일들이 이 미디어 강국 대한민국에서 10년 전에 시작하는데, 모든 광고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매출을 올리거나 사람을 뽑거나.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광고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열매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도 모델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렌탈을 해서 돈을 내고 사서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한국에서 좀 낯익은 셀럽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의 자녀라고, 정말 세상 말로 차비도 받지 않고 근데 저렇게 동역을 하는데, 저렇게 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일이 뭐냐면 일단 CF가 끊깁니다. 그리고 비난의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저희 교회 뭐 선교 많이 하시는데, 또 세계에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다국어로 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저 가운데 분이 아랍 분은 아니세요. 근데 뭐 하여튼 굉장히 뭐 아랍에서 인기도 있고 본인도 너무 좋아하는 뭐 그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을 또 끼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는데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나 뵙기도 하지만 10년 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딱 한 분, 다른 교회 뭐 하는 거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정말 열매와 결실들이 많은데, 이 일들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서 만약 이 일이 진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을까라는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온 데가 북아메리카였습니다. 북아메리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지? 봤더니 이 동네더라고요. 뉴욕 타임스퀘어더라고요. 브로드웨이 49번가 세븐 애비뉴가 만나는 M&M's 바로 이제 옆에 블락인데, 저 빨간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에 LED판이 아니라 고정된 판입니다. 24시간 불이 들어오고 저 밑에 지하철 입출구예요. 이야, 저기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가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 도네이션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12월 달, 1월 달, 2016년, 17년. 그러면서 저 광고판을 계약합니다. 계약금을 내라는데, 아까 그 많던 돈은 이제 아까 그런 광고를 하면서 그 돈을 쓰는 데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약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이제 28살 된 큰아이가 있는데 5학년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 자금이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보내려면. 근데 어렵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보냈는데,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계속 유학하던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쯤에 학비가 없어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해 정도 학비를 갖고 있었는데 언젠간 쓰겠지. 그런데 저기 계약금을 내라는데 그 아이 학비하고 정말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학비를 제가 저기 계약금으로 드리는데,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예수 전하겠다니까, 복음 전하겠다니까. 그때 필요했던 돈이 10년 전에 한 3억 정도 됐었는데, 뭐 1유로도 보내시고 1불도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그 필요한 3억 원이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원래 잘 안 놀래세요? 네. 뭐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참 담대하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네, 뭐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도지를 10만 장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쉬. 저 좋은 광고판을 계약하고 10만 장의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타임스퀘어를 한번 점령해 보자. 근데 저희가 4명 일했거든요. 제가 4명한테 물어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돼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뉴욕과 뉴저지에 아는 목사님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는 교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14시간 동안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듦보다는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심이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에 오면서 그 이후로 5년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5대양 6대주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별로 연합이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 한국에서는 예배 못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멈춰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복음이 멈춰진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선교하고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가 멈춰졌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물결이 이 코로나 때 일어나는데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i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중심이라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고 그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데, 근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는 교회도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됐을까라는, 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뭐 주일이 껴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초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방문자라고 이제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니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왔다 했더니 낯설지만 이제 뭐 KPM 선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며칠 뒤에 그 KPM 선교회 정기 총회가 있는데 그때 오시면 그 총회 전에 5분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얘기할 때 하나도 없는데 5분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트래픽을 잘 몰라서 1시간, 7시에 시작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제가 1시간 늦게 도착을 합니다. 물론 오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니까 일단 가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도착을 8시쯤 했는데 그 총회를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뭐 다시 이분들을 볼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5분이 아니라 제가 30분 얘기했어요. 아니, 한국에서 물론 누가 이곳에 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그렇게 저렇게 타임스퀘어 광고가 쓰고 10만 장의 전도지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나누고 전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얼마나 야단을 맞겠습니까? 그래서 막 도망 나오듯이 제가 목도리까지 떨어뜨리고 막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KPM 선교회라는 곳이 정기총회를 마치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일에 이 KPM 선교회와 맨하탄 거리전도 팀들이 합류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도 멈춰지지 않고 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항에 내려도 라이드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 성도님 2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오늘 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주성 형제라는 분하고 김윤수라는 형제님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그런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시작이 되면서 초대교회한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전 세계에서 이어집니다. 코로나 때 복음 못 전하지 않습니까? 만나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멈췄는데 한국에는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 버스하고 택시는 움직이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저 버스에다가 택시에다가 그런 메시지를 한번 담아보자. 그리고 저 버스나 택시가 돌아다닐 때 누군가는 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2,000대가 코로나 한중간에,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2,000대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런데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2,000대가 2달 동안에 돌아다닐 때 단 한 건의 민원만 나와도 모든 걸 드롭해야 되고 선금으로 돈을 다 내야 되고, 마찬가지 드롭할 때는 그 비용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 일에 한국교회가 잘 모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일에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5,500교회가 언제 놀라실 거예요. 좀 놀라주셔야 저도 좀 5,500 사실 두 교회가 모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57개 지역에서 저희는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얼마 예산이 들까 봤더니 16억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일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신 거 보니까 17억 24분이 재능 기부해 주시고 전국에 12만 6천 대가 전국에 코로나 때 운행을 했는데 예상하시겠지만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짐 없이 이 일이 진행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런 얘기는 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 쪼개졌다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모든 세상이 멈췄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위축돼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 또 내지는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주신 달란트로 그런 도구와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저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심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 혹시 카카오톡 다 쓰실 때 저 동그라미 들어간 거를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저긴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열에 9분은 저기다가 손주 사진을 넣으셨어요. 저기다. 어떤 사진 넣으셨습니까?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저 프로필 사진 하나로 나의 마음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뭘 전할 수도 있잖아요. 저것도 분명하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월 한 장씩의 이미지를 만들어 저희가 오픈하면 복음의 전함에 그 검색하셔서 오셔서 거기서 프리로 뭐 페이스북, 밴드 이런 데 자유롭게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지금 100여 개가 있으니까 계속 100여 개월 동안 만드는 거죠.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1호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면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지는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슬픔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은 내 삶의 매듭이 지저스라는 신발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파스타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면 내일이 기대되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만났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밥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기다가 이제 교회 이름을 성도님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 받지 않고 저희가 이제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이제 매월 이제 부교육자님들한테 보내드리면 이거 성도님들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받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려우세요? 이거 바꾸시면 돼요.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바꾸라니까 내가 바꾸긴 바꾸는데,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조그만 프로필 사진 하나지만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프로필 사진 하나로 분명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실 때 여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이 심플을 통해서 열매가 있었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교회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보내고 맛집도 보내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할 게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구글에다가 지저스 또 네이버에다가 예수 이렇게 검색해 보거든요. 그렇게 검색하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검색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식백과 나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교회 홈페이지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난 크리스찬한테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교회들, 아니요, 전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내 회사, 내 브랜드를 알리려고 정말 무던히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적당하지 않다는 게 이해되세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면제 70알을 2번이나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다. 지옥 같았는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5분 정도 저한테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도전이 됐어요. 도전도 됐지만은 저 말끝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다고. 근데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맨날 그러셨어요. 지옥 같다고. 제 말 안 듣죠? 교회 안 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이성민 씨 영상을 똑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 그런 셀럽의 영상을,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한 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공유해 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이 그거를 눌러만 볼 수 있다면 예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셀럽들을 같이 하고 있는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우울증, 패배감. 저 강정호 선수 대단한 메이저리거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난해 서부에서 만났는데 저분한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진해서 자기가 영상을 찍겠다고. 왜냐하면 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일에 교회 오자 그러면 안 오시고 골프 치러 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냥 가라 그러세요. 가라 그러시면서 그러면 잘 갔다 오는데 나중에 골프장 도착해서 내가 보내준 영상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최경주 씨 영상.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타수 줄이는 법이 있겠지 하고 눌러보지 않겠습니까? 뭐가 나오나요? 최경주 씨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전도하다가 몇 번이나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5번, 10번. 그렇죠? 10번이면 우리 할 만큼 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번이나 했는데. 근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하고 약속을 어기게 몇 번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수천 번 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너 10번 했으니까, 내가 너 10번 기회 줬으니까 너 이제 아웃 하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같이 앉아 계실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늘 전도하시겠지만, 그리고 전도는 저희한테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숙제를 평생 들고 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숙제를 해버리려면 전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한번 전해보시면 좋겠고, 내가 아는 분들은 다 영어만 해서 장로님 조금 어려워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영어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한테는 영어로 전하시면 되고, 이 플랫폼의 이름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해서 들어볼까?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또 영어로는 Shall we listen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한 200여 분의 목사님들이 교당 교파 없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얘기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해주시는데, 지난해 이제 서부를 다녀오면서 정말 다 교단도 다르시고 뭐 그러신데 동일한 마음에 이렇게 다 컨텐츠에 합력하시고, 제가 이제 동부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지나온 교회들에서 이렇게 또 같이 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병원, 그러니까 조금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만나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믿지 않으시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집사님,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찍어주시면 그냥 길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영상만 보내주시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플랫폼은 예수님의 플랫폼입니다. 저기에는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반 전에 만들어졌는데 한국에서 약 5천여 개 교회가 이 전도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5천만 인구 중에 약 500만 명이 지금 클릭을 해서 지금도 수천 수만 명이 이 플랫폼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영접 기도인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고 아멘 하면 동의하신다는 얘기인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루 평균 2명 정도씩 지금 영접 기도를 하고 계세요. 다국어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셀럽들이 더 이제 해외 셀럽들이 들어가겠지만 80억 인구가 다 보고 들을 수 있고 그 나라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회사 할 때 여러 가지 팔아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남아있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잡들을 가졌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뭐라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 말씀 오늘 읽은 대로 나랑 있으면 괜찮다, 나랑 있으면 괜찮다. 이게 이 시대 복음 아닙니까? 예수 천국 이 시대 복음 아닙니까? 이 이야기들을 슈알리 리슨에서 더 검색해봐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한국에는 이런 트럭이 별로 없어요. 큰 트럭이. 미국에 너무 많으시죠. 이런 이제 간증 집회를 가졌는데 한 성도분이 저 차주분이시래요. 만나 뵙지 못했는데 새 차를 뽑으셨는데, 저 새 차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 한 면에다가 돈 더 잘 버실 수 있는 셀폰 적어 놓으시면 돈 많이 버실 텐데 저 면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분이 저렇게 적으셔서 당장 수입이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카페 하시는 권사님은 캐셔박스 옆에다가 전도지를 놓으시고, 쇼핑몰 하는 자매는 늘 택배를 보내니까 그 택배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내시고, 건물 주시더라고요. 건물주들이 참 많으신데 그 건물 외벽에 저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도네시아라는 무슬림 국가에도 저렇게 광고들이 쓰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명함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그만 그 네임카드입니다. 미국에서 명함 안 쓰시죠? 저희도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 90세 되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평생 주부이셨는데 명함을 가져볼 경험이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90세 연세에 명함을 하나 만드시는데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저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밑에는 교회 인폼입니다. 개인 전화번호, 개인 인폼이 아니라 교회께 적혀 있고, 뒤로 돌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90세 권사님이 100장의 명함을 만드셨는데 어디다 돌리시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단골이었던 미장원 원장님이 생각나시더래요. 근데 그때 이 명함 한 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셨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전하시면서, 아이고 원장님,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 해봤는데 나는 예수 믿는 누구라고 인사하셨대요. 원장님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여기 QR코드에다 카메라 한번 대보시라고, 그리고 오셨대요. 카메라 대보실 수 있죠? 카메라를 댔더니 이 교회, 세종한교회 담임 목사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세종한교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5분간 전해줍니다. 그 권사님은 사실 누가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서 참 저희가 전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그냥 아는 지인에게 인사를 나눈 것이고, 그 QR코드를 통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복음은 전해주시고, 거두시는 것은 예수님, 이러면서 이 일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다릅니다. 교단이 다 다릅니다. 직분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이 일들이 수만 명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 주변에게 전하는 일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한번 또 주시냐면, 대한민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5%만 만약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50만 명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대한민국 5천만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2년 정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수천 개 교회가 참여합니다. 전 세계 교민이 750만인데 그 중에 200만 분이 지금 이 미국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미국에서도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년에
LA를 갑니다. 무턱대고 LA를 가는데 LA 공항에 내려도 역시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역시나 영어를 못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미주에는 200만 명이 사시는데 그중에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신데 그중에 2%만 만약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뭐 뉴저지에 사시든 샌프란시스코 사시든 애틀란타에 사시든 교회가 어디든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200만에게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블레싱 USA 캠페인이라는 포스터 한 장을 갖고 제가 LA에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가스의 한 교회를 몰랐는데 제가 27분의 목사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그맣지만 소수민족이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하지만 우리 서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릴레이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런 무브먼트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75일 동안 미 서부에서 이 일이 조그맣게 일어납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2024년 1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으로 검증된 K-복음 콘텐츠로 미국 땅의 복음의 행복을 전하는 블레싱 USA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려드린 예배 워십 시리즈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75일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25개 한인교회에서 40여 회에 걸쳐 올려드려졌습니다. 매회 예배 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복음을 향한 질문과 참여가 이어졌고 재미성도 4천여 명이 복음 명함을 신청해 미국 땅에 복음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8천여 명이 만드셨습니다. 한 교회의 후원으로 미국 땅 전역에 복음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5만 대의 차량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고 있으며 한 동역자님의 섬김으로 하루 13만여 명이 오고 가는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가장 큰 육로 국경 산이시드로의 티후아나 국경지역 34차선 도로 한복판에 복음 광고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블레싱 USA 캠페인 그러면서 이렇게 동부에 오게 되는데 서부의 어떤 한 교회에서 집회를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샌디에고와 멕시코로 있는 티후아나 국경입니다. 하루에 13만 대의 차량이 그 국경을 넘으려고 10시간 평균 대기를 합니다. 그 국경을 넘을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뭐 지금 당장 예수를 만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분의 마음에 저 문구가 저 이야기가 그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로 오는데 역시나 워싱턴, 뭐 뉴욕, 뉴저지 뭐 아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서부에서 한 분 한 분도 소개를 시켜주셔서 제가 3월 19일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제 주일 예배부터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을 해 오면서 이제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뒤에 아직 뭐 남아 있지만 지난 1월부터 올해 7월 20일에 저는 이제 달라스와 애틀란타까지 거치면 제가 7월 말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60여 개 교회가 동부의 서부에서 정말 교회 이름이 아니라 교단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차량에 이런 스티커 붙인 차량 아직 동네에서 못 보셨죠? 보셨어요? 네. 서부에서 이런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서부에서만 벌써 5만 대가 넘었습니다. 메릴랜드하고 워싱턴을 제가 2주간 다녀왔는데 교회들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벌써 2만 대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뭐 미국에서는 끼어들기 별로 안 하시지만 한국에서는 이 스티커를 30만 대 넘게 붙이고 다닙니다. 이거 붙이고 조금 운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서부에서 본인의 받는 데가 너무 많다고 저희한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서부에서도 한 3만여 명의 성도를 만났는데 장로님 동부 가시면 정말 많은 성도들 만날 텐데 이거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서 좀 나눠 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나가시면서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차량에 붙이실 수 있고 랩탑에 붙이실 수 있고 현관에 붙일 수 있고 이거 잘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혹시나 지금 마음에 그렇게 동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다 나눠드리면 이거 붙이실 건가요? 대답이 좀. 뭐 여하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나부터 이거 하나 붙인다고 이 동네가 뭐가 변하겠냐라는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나부터 시작하면 이 일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일이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주보를 봤는데 권사님 계시는, 저는 권사님을 알지 못합니다. 권사님이 명함을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시겠죠. 그리고 또 영어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QR 코드를 대보면 예상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목사님이 영상은 찍지 않으셨지만 목사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H마트 가서 한 장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명함은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 나중에 교회에서 아마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신청하셔서 100장 만드는데 20불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만드셔서, 명함 안 쓰시잖아요. 근데 기회입니다. 혹시 청년분들도 오늘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첫 직장에 가야지 명함을 만들어 주잖아요. 내 돈 내고 명함 만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뀌면 명함도 바뀝니다. 근데 나의 바뀌지 않은 명함, 나의 정말 정체성이 지켜지는 그런 명함들을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만들고 계시고, 특별히 막 손주들한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동부에 와서 다시 한번 타임스퀘어에 가봤습니다. 브로드웨이 49번가 그 세븐에비뉴 10년 전에 섰던 광고판 앞에 갔는데 아직도 고정된 광고판인데 다른 광고 서 있더라고요. 1억 3천만 명이 오가는, 그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수많은 광고가 있는데 역시나 예수 알리는 광고 없더라고요. 저 광고판 앞에 섰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해라. 다시 한번 해라. 그냥 너를 믿는 나를 믿고 다시 한번 해라. 이런 마음 주신 것 같아서 저게 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에 저렇게 광고판이 It's okay with Jesus고요.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더 기회를 오래 주셔서 오는 8월 17일까지 6개월 175일 동안 저 광고판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 광고를 세우는데 광고비와 또 제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50만 불입니다. 50만 불. 저희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계약금은 저희가 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한 번도 이곳에 와보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올 기회가 없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알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걸 한국도 어렵지만 알거든요. 그런데 저 광고판이 어떻게든 미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푼 또 이렇게 한 푼 한 푼 보내시면서 지금 50만 불이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브라질의 파울리스타 대로인데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한인과 현지인들이 It's okay with Jesus, 예수 함께라면 괜찮다, 이 티셔츠를 입고 손에 50장의 던저들을 들고, 그때 2,700분이 저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대로가 정말 영적인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을 이 맨하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거 아니고 이 일은 이 동부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나라 가서 선교하시는 거 아는데 그 맨하탄이 선교지더라고요. 그 불모의 땅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신 거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좀 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맨하탄 거리전도팀이 계속 나가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한번 힘을 합해보자 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광고되고 있는데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는 저희가 옆에 그 타임스퀘어 그 레드카펫 광장 옆에 2,000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극장을 하나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관된 극장에 1시까지 모이셔라. 크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유모차 타고 끌고 나오셔도 좋고, 애들 손잡고 나오고 소풍 나오셔라. 이 복음이요, 복음 전하는 게 무거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날 하루만큼 예수님과 한번 소풍하자 해서 그날 같이 다 모이실 겁니다. 그래서 티셔츠 입고 그리고 50장의 전도지를 저희가 10만 장을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각 섹터로 나가셔서 그냥 돌아다니시면 그게 광고판입니다. 그날 2,000여 명이 모인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정말 교계를 모르시는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200명 모이는 대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맨하탄에서 2,000명이 모인다고요? 그것도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요. 아주 저를 좀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모릅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이 일에 그 마음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시기를 권면드리는 거죠. 일주일 남았는데 저희 교회는 너무 이제 늦게 전해드려서 내일까지 아마 주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80분이 신청을 어떻게 알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제까지 신청된 분이 1,800분입니다. 1,800분. 정말 안 놀라시네. 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리는 그 2,000명이 넘어오면 이제 보험 때문에 더 못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도 좋고 정말 늦어도 주일까지는 토요일 날 1시에 뭐 하십니까? 좀 쉬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뭐 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복음 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얘기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6월 10일 날 이제 떠납니다. 아틀란타로 달라스로 떠났는데 저희가 언제 이곳에 다시 오겠습니까? 그냥 저희는 이 일을 조금 도와드리러 왔고, 이 일은 이제 이 지역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바톤을 받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릴레이 하실 때 전주자한테 바톤을 받으시면 잘 뛰든 못 뛰든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시고 그 다음 주한테 전해주시는 게 미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지 않으면 경기는 끝이 납니다. 바톤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한테는요, 아쉽지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저 스티커 하나 못 붙이겠습니까? 그냥 내 입을 열어서 그 명함 하나 못 전하겠습니까? 좀 어렵지만 내가 들어볼 거 하나 못 전하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이제 떠 드시기만 하면 돼. 저 50만 불 들여서 광고판이 쓰고 전도지를 10만 장을 갖고 오고 그 모일 수 있는 극장을 대관해서 저희 스태프들이 와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 이 낯선 곳에서 지금 4달 동안 스테이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바톤을 좀 받아 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은 제 편입니다. 잘 아시죠? 시부야 사거리입니다. 시부야 사거리. 수천 명이 저 횡단보도를 거들죠. 저기에 일본이 99%가 1억 2천만 중에 99%가 불교와 신토가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의 전함 2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전함은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배틀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저기에 갈 텐데 그리고 기대합니다. 저렇게 광고가 쓸 것을 기대하는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으로도 동역하십시오. 타임스퀘어에 있는 아직 다 차지는 않았지만 10분을 내가 재정으로 동역한다면 20불, 10분을 내가 재정으로 동역한다면 20불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해 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저 보험 광고를 하는데 타임스퀘어에서 하는데 내가 20불을 내는 분들이 2만 5천 명만 있으면 50만 불이 해결되더라고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그 일들을 엮어 가시더라고요. 끝까지 저희가 도구 만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는 거 끝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지만은 또 내 주변에 이 일들이 또 전파되면서 또 확장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